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다 함께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험하고 어두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거의 많은 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숨쉬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것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과 안타까운 심령들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공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방문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찌들고 묵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정말로 물먹은 솜처럼 너무 무겁고 힘든 우리가, 그래서 처져 있던 우리가 오늘 시간 은혜의 단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이 기드온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도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이 그 12사사 이름도 다 모르시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인기 투표를 하면 유명한 사사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만한 저는 보통 두 명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힘센 삼손, 그 다음에 300명의 용사로 정말 여기 보면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숫자 세기도 힘든 그런 미디안을 쳐부신 기드온과 300용사,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무려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아들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이거는 뭐 어느 사사보다도 훨씬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지금 기드온 이야기에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 이야기에는 우리가 또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얘기지만 다른 사사들은요,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 개입을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쩌눌려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보면 그 저쪽에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는 뭐 하솔의 군대 때문에 모압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그 문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를 즉각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에서는 이게 물론 장수가 길어서 여유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성경은 즉각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누구부터 보내냐면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이거는 사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 해결할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신 거지. 하나님의 의도가 그 문제에서 그들을 즉각 해결해 줄 것 같았으면 누구부터 얼른 보내야 돼요? 기드온부터 얼른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사사 한 사람의 한 사사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너희가 지금 왜 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신저란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졌는데 너희를 어떻게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기드온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하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표피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면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그게 어디입니까?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한 그 장면이겠지요. 근데 저는 이번 사사기 설교에서 그 부분은 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사기라고 하는 21장까지에 나오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우리의 취미, 우리의 구미에 맞는 그런 멋진 이야기,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매력을 주는 우리가 정말 그거 너무 재밌겠는데 우리의 어떤 재미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에 만족하고 다 읽었어. 그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에 우리가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검사를 해보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 쳐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밑줄을 치고 그 형형색색의 색깔 볼펜으로 이렇게 색칠도 해놓고 하는 걸 보면 다 뭐냐면 지가 듣고 싶은 얘기, 지가 좋아하는 얘기 여기다가 다 쳐놓는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데다가 딱 쳐놓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데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을 주셨더라 요런데 막 줄쳐놓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 거기에 매달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그건 신앙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이죠. 얼마나 순수하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말씀에 막 매달리고 얼마나 간절하면 정말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들면 그런 말씀으로라도 위안을 받겠다고 하는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헤매다가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다 꽂아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 지금 오늘 지금 나에게 주고 싶은 그 말에는 우리가 귓등으로 안 듣고 눈길조차 안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설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전체 스토리나 아니면 흘러가는 문맥이나 사사기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좀 얘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설교들이 여기 이 본문 같은 거 아니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거 이런 걸로 많이 하는 설교가 다 뭐냐면 가끔 보면 그냥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거에 딱 붙들려서 왜냐하면 그게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라고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문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막 굉장히 희망스러운 굉장히 사람들한테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 본문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해하실까봐 미리 이렇게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이미 우리가 한번 지나왔던 건데요.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더라. 자, 이거 아까 제가 읽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울부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냈어야 되는데 안 하셨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확 죽었다는 거예요. 길을 펴지 못하더라. 세번역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참 머리를 굴려야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세번역은 오늘 우리의 음성으로, 물론 이것도 옛날에 1970년에 번역한 거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50년이 지금 넘었어요. 우리가 자 6장 11절 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멘.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앞절에 6절에 나와 있는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보기로 한 사람, 지금 여기 누굽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짓밟혔으니까 7년 동안 피해 다니느라고 완전히 이제 기가 팍 죽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뭘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 이삭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가 죽으니까 숨어서 하는 거지요.
포도주 틀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구원자라고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기드온인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일단 11절에 보니까 기가 확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쫄짱부야. 그래서 밀 이삭을 터는데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주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를 버렸다.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말로 나와요. 6장 13절 밑에 보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한테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째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미디안에게 7년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뽑았는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썩 거기에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 사람은 아비에셀 가문 사람인데 므낫세 한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 아비에셀 사람인데 그 므낫세의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비에셀이 아마 제일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은 가장 한미하고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구원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반대편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이제 12절부터 주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죠. 12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자, 지금 이 얘기에 지금 반응하는 게 이런 겁니다. 14절에도 또 설득을 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또 봅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지금 너에게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힘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가장 약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기드온이에요. 이미 선택받았어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힘이면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센 장사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권력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아니면 그거라도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건강으로 거기서 어떤 힘이 삼손처럼 뿜뿜 나와야 그래야 힘센 장사죠.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를 힘센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힘센 장사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게 좀 많이,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에게 있는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내가 너를 좀 보내고 싶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막 계속해서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운 건 없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누가 아쉬운 거냐면 기드온이 아쉽고 여기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이 다 아쉽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 아쉽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지금 살려고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등 떠미는 거죠. 그런데도 못 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쳐부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아무리 강한 힘센 그런 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문제의 항상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좀 건너뛰어서 6장 33절이에요. 6장 33절. 지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7년 동안 와서 막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잠깐만. 6장 15절이 말씀이 어디가? 잘못 알았네. 위에 15절. 기도원이 주님께 아니었다 15절이라고 읽었고 지금이 그런. 이 밑에 15절이 아니고 16절이겠죠. 그런가요? 예. 내가 잘못 적었어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간이라 가끔 이런 실수합니다. 33절로 가봅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자, 이게 그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7년 동안 짓밟힘을 당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발견되는 즉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재산이나 생명이나 있으면 미디안 군인들한테 발각되는 즉시 뭐 재산이든 생명이든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다가 더 큰 위기는 6장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2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2절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자,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막 정말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사막 부족들이 그냥 다 몰려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면 지난 시간 설교인데 그러면 그 나팔을 불었을 때 므낫세가 모이고 물론 아비에셀 지파들 그 부족들이 먼저 모였죠. 므낫세 지파 중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므낫세 지파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4개 지파가 확 모였는데 몇 명이었다고요? 2주 지났군요. 까먹을 만한가?
32,000명이 모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32,000명도 부족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메뚜기 떼처럼 많이 왔어요. 정말 낙타수만 해도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이 왔다고요. 그런데 32,000으로 지켜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 위태로운데, 근데 하나님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놈 가 그러니까 22,000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가요. 딱 10,000명 남았어. 32,000 모였다가 22,000 빠지고 10,000명 모였는데 물가로 데려가더니 물 먹여봐. 그래서 물을 먹였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죽으면 한 번 죽지 10,000명으로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용감하게 평상시 하던 것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무릎 딱 꿇고 냇물에다 머리 박고 시원하게 물을 산의 대장부처럼 먹는 사람들이 9,700명. 나머지는 뭡니까? 잔뜩 쫄아가지고 본문 말씀에 이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그게 3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300명을 고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죠. 하나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쟁 이겨놓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이럴까봐 용감한 자 다 뺀 거예요. 물론 1차 22,000명은 용감한 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 않은 비겁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아예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근데 싸우려고 하긴 하는데 용기 없는 사람만 300명 남겼다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죠. 뭐냐면 다 이 지도자를 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드온이 딱 그 상황이에요. 기드온이. 자, 기드온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그럽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도 잔뜩 쫄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가 풀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 그 기가 확 꺾여 있는 사람이 지금 기드온입니다. 그 개처럼 물 핥아먹고 사방을 불안한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먹는 그 300명하고 기드온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기적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바위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싹 다 태워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런 기적을 봐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볼까요? 23절 사사기 6장 23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지금 기도는 바짝 쫄아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시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36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있는데 진짜예요? 나 같은 거를 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시는 게 지금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양털 시험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 막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양털을 쫙 널어놓고 하는 말이 오늘 밤에 이슬을 내리실 때 땅에는 이슬 내리지 마시고 이 양털에만 이슬을 집중시켜 보세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지. 야, 진짜 이게 이 양털 시험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이게 열받을 일입니까? 진짜. 진짜 이거 정말 그냥 때려치워라. 내 딴 놈 찾지.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속이 좋으세요. 참고 견디십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이게 그래서 양털에만 막 이슬을 쫙 부니까 그 뒤에 6장 36절 이하에 37절부터 그 얘기가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양털을 짜니까 물이 막 주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더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이 기도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말고 땅에는 이슬이 흠뻑 적대 양털은 좀 말려보십시오. 야,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진짜 이것도 참아내셨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지금 이걸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서 300명을 딱 골라내고 내가 싸울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기도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잔뜩 먹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7장 9절, 그 밤에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겠으니까 기드온에게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내려가, 내 손에 내가 넘겨줬어, 이 말을 9절에 하시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셔. 기드온을 이제 겪어보고 아시는 거지. 그래도 이놈이 또 의심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제안하세요. 그래도 정 못 내려가겠거든.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먼저 한번 네 부하랑 몰래 한번 잠입을 해봐. 잠입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이 기드온이 이제 적진으로 갑니다. 그 적진이 얼마나 많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많고 막 낙타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적의 진영,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는 미디안 적진으로 정탐을 갔는데, 그때 마침 보초 2명이 서서 보초를 쓰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를 기드온이 들은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보초가 미디안 군인이에요. 한 보초가 꿈을 꿨대. 그러면서 친구에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하나가 난데없이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하나가 미디안 장막을 완전히 덮쳐서 무너뜨리더라. 그 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꿈 얘기를 들은 친구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개꿈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숫자가 얼마인데,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적진 미디안 보초가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해몽을 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적의 미디안 적군이에요. 적군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을 나오게 하는 거지. 자, 질문입니다. 이 말을 1번 이 사람이 했다, 2번 자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시켜서 기드온 들으라고 그 말을 하게 하셨다.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기드온이 워낙에 쫄짱부라, 워낙에 사람 됨됨이가 어째서 이 모양인지, 어찌 사람이 이 모양이냐,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 대단한 어떤 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 증거로 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8장. 자, 제가 그 참고 성구에다가 올려놓은 8장 1절로 3절입니다. 8장 1절로 3절. 지금 기드온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지금 추궁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디안 전쟁 다 이기고 났어. 이제 미디안에 오렙, 스웹 죽였어. 이제 승기가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승기를 잡고 있다가 이제는 역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제 완전히 회파할 수 있는, 미디안은 이제 정처 없이 쫓겨가는, 가랑잎처럼 날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은 코빼기도 안 비치던 에브라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장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지파가 현재까지 사사시대에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숫자가 제일 많고요.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질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임금들이 나오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10지파의 장자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나누어졌을 때 유다가 이제 다윗의 그런 혈통을 따라서 이제 글로 내려가야 되니까 유다 지파가 또 장자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따지면 에브라임이 제일 세거든요. 사실 지금 미디안 이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누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므낫세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해결을 했어야 돼. 근데 그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더니 이제 므낫세 지파의 가장 한미한 집안인 엘리야셀, 거기에서 가장 약한 기드온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8장 1절 시작.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잡았냐면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를 잡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은 거를 누구한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사로잡았는데 넘겨줄 테니까 너네 손으로 죽이고,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너네가 처치했다고 그런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에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전부보다 낫지 않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세에 눌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도 많고 힘도 세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센 놈 앞에서는 뭐예요? 꼬리를 내리는 거야. 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네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올라가는데 지도를 좀 올려주실까요? 지도의 세 번째,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지도 세 번째를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 사람들이 사막 동쪽, 그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인데, 거기 사막 부족 다 끌고 아말렉까지 끌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모레산, 다볼산 보이지요? 그 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쪽 지파 있는데 와서 이 사람들을 지금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다볼산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숫곳으로 도망가요. 숫곳에 도망갔을 때 거기 이제 쫓아가면서 숫곳 사람들을 보고 마실 물을 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세바와 살문나 잡고 난 뒤에 오면서 너네 가만 안 둬.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분우엘 또 나오지요. 거기서도 똑같은 이제 조롱을 받죠. 조롱을 받고 너네 망대를 내가 와서 무너뜨릴 거야. 그 얘기가 이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다 라고 이제 하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면서 진짜 여기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옵니다. 자, 그래서요,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12지파가 전혀 연합하지 않습니다. 요 기드온하고 기드온의 아들하고 이 둘이가 완전히 12지파의 연합을 박살내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사람이 너무 좀 치졸하고 용기가 없고 겁 많고 그냥 시세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아들이,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 왕 해달라 그러니까 그 배짱에 왕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왕하기 싫어, 나는 왕 안 할래, 말은 번지르르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름을 보면 알아요.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거든. 몰렉.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빠가 왕이야. 그러니까 속에서는 왕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왜 저렇게 기드온을 막 깎아내리나.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이 그래요. 사사기의 흐름이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사사라고 세워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 너네는 왕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을 제가 막 깎아내렸는데 그 기드온이 저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현 실정입니다. 이게 사람 죄인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사람 노릇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걸 지금 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엑기스,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박아놓고 한 7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 파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망가진 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냐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꼭 붙들고 가야 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걸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냐? 와, 기드온이 너무 대단해.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을 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네들 포도 추악하다가 떨어뜨린 그 포도보다 그 포도가 우리 이 아비에셀 집안이 농사를 지어서 죄다 모은 포도 다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고 막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 물론 뭐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하면 금의 봇을 왜 만듭니까?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하냐? 아내를 70명을 얻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요. 아내를 수도 없이 많이 얻고 자식을 많이 낳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자기 씨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증이,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를 망조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으냐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해야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람을 기대한다고요.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아서. 제가 이제 지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여기는 뭐 12지파 땅 분배한 지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 전에 제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뭡니까? 그 카톨릭
카톨릭 사제들이 시국 선언을 했더라고. 근데 그 제목을 딱 보고 와, 내가 설교 주제를 이걸로 잡을까? 되게 많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 카톨릭 사제들의 그 이 시국 선언문의 그 제목이 뭐냐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금 에봇을 사람들이 보면 저건 누가 만든 에봇이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지요. 아,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게 300명 데리고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저 금 에봇, 찬란한 금으로 저 에봇을 만들어 입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에봇하고 그 에봇을 만든 이 기드온에게 사람들의 주목이 간 거지요. 사람이 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어째서 이 모양이냐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물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을 향하는 그런 평가지만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도 어째서 이 모양이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우리도 똑같은 기드온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기드온보다 한 수 더 뜨는 겁쟁이고 쫄짱부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쫄짱부 기드온을 통해서도 이런 정말 메뚜기 떼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을 하나님이 7년 동안 압제하는 그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지금도 그 기적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전쟁할 때는 안 위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냐? 승리하고 난 뒤가 정말 위험합니다. 성공하고 난 뒤가 위험해요. 여러분, 이게 등산으로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면서 사고 나는 건 거의 없어요. 정상을 딱 정복하고 난 뒤에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막 쫓기고 막 너무 분주하고 다급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 절대 땀만 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 위험하냐? 성공하고 난 뒤에. 그때 되면 뭐냐면 딴 마음을 품게 돼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가 진짜 위험하거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철저하게 주님께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더 철저하게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려고 해요. 뭐 더 이렇게 해보면 더 재미있는 말씀 소재들이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교훈이 많지만 우리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점점